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과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큰 믿음 가집시다. 아멘.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남한산성, 그리고 특별히 남한산성 가운데 있는 아주 좋은 이 한옥으로 기와집으로 지어진 좋은 식당에 가서 또한 자연도 둘러보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경로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깜짝 놀란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들이를 한다고 하니까요, 너무나 멋쟁이처럼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옷도 예쁘고 모자도 멋진 거 쓰시고 또 우리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갖춰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또 하나 깜짝 놀란 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차가 막혀서 꽤 길었는데요, 한 분도 찡그리지 않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또 산책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너무나 감사한 모습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서 좋은 식당에 맛있는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많은 걸 다 드시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남은 건 다 먹어야 될 줄 알았더니 염려 안 해도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정하시고 건강하신지 너무나 잘 잡수시고 또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몇몇 분들께서는 서로의 나이를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 요즘 젊은 나이 사람들 표현으로 민증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물어보시더니 서로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중에는 8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제일 정정하셔요. 오늘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초록색 예쁜 옷을 두 분이 입고 오셨는데 80대를 훌쩍 넘으셨는데요, 덥다고 계속 부채질을 하시는데 얼마나 혈기왕성하신지 이 젊은이들도 따라가지 못할 건강한 체력과 영성과 인품을 가진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믿음을 잘 보이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건강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처럼 건강한 인생을 살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감춰져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한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중풍병은 오늘도 굉장히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당시에는 오늘 같은 의학도 없고 의료 지식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한 병이 극심한 상태에 빠진 이 중풍병자,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중풍병자와 같은 입장으로 병고침과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 가고 싶은데 저 멀리 문의 입구부터 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예수께 갈 수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새로운 문을 만들어 주심으로 완전한 병고침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일교회에 문이 있잖아요. 저 입구에 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저 밑에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진입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풍병자는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밀치고 아니면 뒷돈을 써서 그 사람들을 제치고 먼저 들어와야 합니까?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혹시 중풍병자가 아는 친척집이나 잘 아는 고향 친구집이었기 때문에 뒷문이라도 열어주었던 것입니까? 중풍병자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홍해가 쫙 갈라진 것처럼 저기 중풍병자가 왔어요. 우리가 길을 비켜줍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에게도 중풍병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이 없는데, 들어갈 문이 막혀 있는데 중풍병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중풍병자는 단지 예수님 앞에 들어간 문만 막힌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꽉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건강의 문이 막혀 있어요. 남들처럼 뛰고 먹고 즐기고 삶을 일하면서 살고 싶었는데요. 일찍이 찾아온 중풍병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업어주지 않으면, 들어매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건강으로 인해 꽉 막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한 대가로 중풍병을 입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신마비 얻은 그는 출구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막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인 것 같이 느껴지는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 또한 막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온 예수님, 그분께 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수께 나아가면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눈앞에 문이 막혀버린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됩니다. 아니, 너같이 저주받은 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인데 너같이 저주받은 자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사람들은 그를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더럽다고 침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친구 몇몇, 불쌍히 여기는 친구 몇몇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도 친척들도 그에게 등을 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꽉 막혀버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왔지만 중풍병자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집 안에 가장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의 앞에 찾아온 사람을 안아주고 계시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놓여진 중풍병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풍병자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도 좀 와주셨으면, 문 밖에 나와, 집 밖에 나와 나 같은 자에게도 좀 구원을 해주시고 병 고쳐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이라는 분이지만 그래도 나는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시지만 나 같은 더러운 자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나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께도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그 문 외에는 다른 문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내 앞에 문이 막혀버리면, 내 앞에 문이 닫혀버리면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내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문이 막혀 있을 때가 많아요.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열려고 하지만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에 꽉 닫혀버린 문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학생도 있고 또 우리 저희의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학생 때는 정말 자라는 새싹이요 미래의 꿈나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요, 그 입시라는 문에 꽉 막혀 있습니다.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이 어려워요. 또한 청년이 되어서도요, 취업의 문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대학을 준비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내가 정말 원하던 그 문은 잘 열리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 내 생각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마저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결혼의 문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좋아하고 사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든 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장년이 되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극심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건강이 꽉 막혀버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가정 경제가 활짝 열리기 원하지만 정말 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몇 달, 아니 몇 년을 고생하지만 그 자유로운 활짝 열린 그 문이 꽉 닫혀버린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관계의 문, 이 대화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열리는 문은 하나도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이제 10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도 지고 이제는 낙엽이 하나 둘 쌓이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채 2달여 남짓 남아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했지만 어쩌면 내 인생에 활짝 열린 문보다 아직까지도 닫혀있는 문이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닫혀버린 문, 그 문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야속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이 믿음의 문이 약해져 있을 때 내 삶의 문이 꽉 닫혀버린, 열려지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열기 위해 노력하지만 굳게 닫힌 문,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 이 닫혀버린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의 눈을 열어 새로운 문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 새로운 문을 뜯어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가 가진 건강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그가 가진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새로운 문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글자도 의미 없는, 쓸데없는 글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며칠이 지나고, 즉 수일 전에,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중풍병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께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베푸실 기적과 수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풍병자를 다시 만나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그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주시는,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중풍병자만을 위해 특별한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때 사랑하는 아들 중풍병자가 그들과 경쟁에서는, 그들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오직 그만을 위한 놀랍고도 특별한 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에게 그 문을 보게 하시고 그 문을 뜯게 하셨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집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은 더럽다고, 저주받았다고, 너 같은 자는, 너같이 더러운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침뱉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조롱받을 때 하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의 눈을 들어 그 집의 지붕을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천장이 뜯어지고 그 집이 파손되는 것이 몹시 불쾌하고 몹시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중풍병자에게 믿음으로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붕 한복판이 뜯어지고 먼지가 쏟아지고 흙먼지가 날리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이거 뭐야? 설교를 방해하는 거야?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해? 라고 예수의 저주를 받을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막을 것은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준 게 아니라 지붕을 뚫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서라도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어렵게 나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문이 막혀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쳐다볼 때, 예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열정과 그 믿음이라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길도 새로운 문을 만들어주시며 없는 문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고자 한다면 어떤 병을 가졌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없던 문도 만들어서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할 때만 우리 인생에 참된 복되고 행복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꽉 막혀버린 우리 인생, 닫혀버린 우리 인생의 문에 예수님 바라볼 때 새로운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막혀 있지만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할 때 문 밖에 서성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 건강의 문과 우리 인생의 비전의 문과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든 그 막혀버린 문을 활짝 열려지는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매번 성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이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여전히 닫힌 문, 여전히 꽉 막힌 문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만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버나움에 그를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문 대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막혀버린 문을 열기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만을 위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에 꽉 막혀버린 문,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또한 그 문을 열어갈 때, 그 문이 열려질 때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여건은 끝까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사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쾌적해지는 것을 바라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지나가고 두 주가 지나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름답게 변화될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도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고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끝까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그 문을 끝까지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땅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땅의 문이 막혀 있을 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나만을 위한 특별한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면 그 문을 보게 하시고 그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문이 막혀 있는 내 인생 하늘의 문을 열게 한다. 아멘.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중풍병 환자였지만 믿음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문을 보게 하시고 그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신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중풍병자는 가장 먼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음을 믿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침상에 겨우겨우 누워서 여러 사람이 들고 들어주어서 겨우겨우 왔던 중풍병자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침상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든 어르신들은 침상을 들 수 없습니다. 누가 침상을 들 수 있습니까? 젊고 건강한 자만이 침상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가졌던 중풍병자에게 그가 겨우겨우 들려왔던 그 침상을 번쩍 들 수 있는 건강과 젊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저주받고 침뱉임 당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자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과 칭송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중풍병자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어떤 문이라도 활짝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문도 활짝 열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문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은 기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쉰다고 했죠.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정이 바뀌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조금 더 후회하겠지만 내 마음으로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 여기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정이 정 어려우신 분은
수요일 예배만큼은, 수요 저녁 예배만큼은 꼭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내 삶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의 관계의 문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에 막혀버린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 특별하고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새로운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아멘. 우리 성익교회의 공예배, 새벽예배와 특별히 수요 기도회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문이라 할지라도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받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로운 예수님 찬양 615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